2023년 3월 8일 수요일 밤 행복기도원 저녁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앉아 계시다가 우리로서 산자와 진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소통하는 것과 죄를 주시는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하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찬송가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로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하는 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물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우리를 대표해서 일본의 이영주 선교사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행복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찬미로 주님께 참 아름다운 그 마음을 토해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 행복 기도원을 통해서 계획하신 뜻이 이제 좀 익어가고 있사오니 더 아멘. 풍성한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들이 처처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시작하신 이도 주님이시오 끝까지 진행하시는 이시도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로 모든 참 선교사님들이 이 처한 곳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주님께 아뢰며 찬미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현장마다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주님께 감사가 넘치는 복된 역사들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적으로 또 모든 정치인들 그 산부요인 장관들과 모든 말단에 있는 공무원들까지 모든 국민들 모두가 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심으로 무장시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애국가 1절을 부를 때마다 이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우리 대한민국임을 저들이 깨닫게 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 모든 처처에 흩어져서 선교 사역하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사회 현장을 축복해 주시고 저 복음의 열매를 맺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제 우크라이나 혹은 러시아와 이렇게 전쟁하고 있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참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선교사님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바라야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에도 이 행복기도원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주의 사자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 참 마음에 놀라운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그 지팡이가 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충만케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시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장명수 권사님께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을
자, 강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중보 기도 제목은 단체 카톡방을 참고하시며 참고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복기도원 봄맞이 부흥회 3월 13일부터 16일 밤까지 영국의 배한호 선교사님이 해주십니다. 자, 새 봄맞이를 위해서 말씀으로도 새롭게 태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3월 9일 목요일 예배 인도자들입니다. 예배 인도는 윤영아 선교사님, 기도는 성정희 권사님, 특송은 전주영 찬양 전도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설교는 유승도 선교사님이 해주십니다. 유창무 선교사님 4월 달에 귀국하시도록 좀 더 힘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시영 선교사님 교도소 사역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히 따라야 되니까 건강기도도 함께 해주시고 속히 유창무 선교사님처럼 석방의 소식이 들려오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우들을 위해서 김서연, 유미옥, 남명희, 김유자, 권봉선, 김현주, 박주영, 이다은, 이진자 선교사님은 응답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과 건강과 비자 문제와 안전을 위해서 사역기마다 놀라운 붕의 역사도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튀니키리, 터키 지진과 난민들을 위해서 터키와 시리아 지진 난민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좋은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도록 이번 기회에 본격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주중중 선교대회 2023년 4월 26일부터 20일까지 위해서 좋은 강사님들, 풍부한 재정, 좋은 프로그램으로 멀리 선교지에서 오시는 선교사님들의 비행 문제까지도 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화면으로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들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까.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유창문 목사님이 나오셔서 서원 기도의 장단점이라는 말씀으로 은혜 주시겠습니다. 유창문 목사님 박수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행복기도원에 들어오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화면을 고맙습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잡게 된 것은요, 오늘 새벽에 제가 일어나니까 카톡이 왔어요. 카톡이 왔는데 어떤 카톡이 왔는가 하면은 아들이 의사인데 병이 걸렸는데 이 병명이 코로나 때문에 해서 이게 아주 뭐라 그럴까 중병이 걸려서 치료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신데 자기 아들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그런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그 문자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요. 제 마음속에 혹시 이 사람이 서원 기도를 드린 것이 없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제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대학교 다닐 때 믿음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신명기 23장 21절부터 쭉 내려가는 그 3절 서원에 대한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보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보내면서 제가 오늘은 서원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옥상 위를 제가 계속 매일 10,000보 이상 계속 걷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이 서원 기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있는데 제가 수수께끼를 설교 중에는 한 번도 안 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 혹시라도 아는 분들 손만 이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에 서원에 대한 성경이 사랑장이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 있는 것처럼 서원장이 있는 걸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아시는 분이 계시면 손 한 번 이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네요. 저도 서원장이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성경에 서원장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야 이거 참 되게 재미난다 하고 제가 오늘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이거는 뒷부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오늘 여기 1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했어요. 서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아들 주시면 그랬는데요. 이 한나가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서원 기도했더니만 야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그냥 기도하지 무슨 서원이냐.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셨어요. 오케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서원을 짠짠짠 하고 들어주셨어요. 들어주셨더니만 한나가 그게 고마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았지요. 서원을 갚았더니만 하나님도 너무 기분이 좋으셔서 한나에게 보너스를 주셨어요. 보너스를 주셨는데 뭘 주셨는가 하면 아들 3명, 딸 2명을 더 보너스로 짜자자잔 하고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재미나는 거는요. 오늘 또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아들을 주시면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했는데 사무엘이 평생 기도했는데요. 성경책에 사무엘이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아 가지고 머리가 되게 길었더라. 2m 됐더라. 3m 됐더라. 얼마였더라. 그거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했고 드렸더니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66권 성경 중에 서원을 제일 먼저 한 사람이 야곱이 서원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창세기 28장을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8장. 창세기 28장 2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의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편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에 하나님이 집이 될 것이요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야곱이 서원 기도를 드립니다. 언젠가 뭐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예요. 혼자 외로운 강야를 가다가 더 갈 수도 없고 여간방도 없었어요. 노크해가지고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돌 베개를 베고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잠을 자고 있는데요. 참 놀라웠던 거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짜자자잔 하고 꿈에 나타나셔요. 꿈에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은요. 사닥다리가 하늘로 쫙 올라가 있는 거예요. 계단이 차곡차곡 있는데 거기에 천사가 내리라 오리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시는 말씀에 너무 멋진 말씀을 줍니다. 13절에 보니까 또 본즉 창세기 28장 13절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내 누운 땅을 내와 너 자손들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가게 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민족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15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100%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이런 표현을 합니다. 16절에 야곱이 잠을 깨어 이르되 가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자기는 혼자 잠자고 있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과 짜자자잔 함께 해주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거기다 기름을 확 부으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곳의 이름은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루스에다가 기름을 붓고 베델로 삼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가서 무사히 먹을 양식 입을 먹고 모든 거 잘 돌아오게 하면은 여기가 성전이 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멋진 장소가 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드렸어요. 서원 기도를 드렸는데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난 다음에 서원을 갚았느냐? 서원을 못 갚았어요.
소원을 못 갚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수십 년 지나가지고 야곱에게 나타나 주세요. 창세기 3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31장 13절입니다. 창세기 31장 13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20여 년 전에 서원을 했어요. 서원을 했는데 야곱이 아쉬워가지고 다급해서 서원을 했는데 20년 지나면서 서원을 밤 까먹듯이 까먹어 버렸어요. 까먹어 버리고 깜빡 잊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야 네가 서원했는 대로 그쪽으로 올라가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서원하고 올라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올라가다가 중간에 죽치고 앉아가지고 제대로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굉장한 역사가 정말 창피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서원을 해서 잘 갚으면은 좋은 역사도 주시지만 서원을 갚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서원을 갚아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도록 여러분들 우리도 사람들하고 약속했다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신용이 쓰고 그 사람에게는 뭐가 이렇게 믿음성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한나처럼 서원을 잘 갚으면 하나님이 보너스를 주세요. 그런데 서원하고 갚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서원을 찾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성경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서원을 못 갚아가지고 손해를 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요, 제가 볼 때는 삼손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나스린의 서원이 있는데 이 서원을 갚지 못함으로 삼손이요 두 눈알 뽑히게 되고 비참하게 마지막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서원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성경을 이거 하면서 놀랬던 것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그렇게 많은 줄 제가 몰랐는데 오늘 종일토록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다윗이 한 판 서원한 게 아니고 두 판, 세 판, 네 판, 다섯 판 계속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서원한 대로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네 하는 것을 제가 성경을 보면서 오늘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시편 15편을 먼저 찾아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15편입니다. 예, 시편 15편 4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5편 4절. 자, 여기 다윗의 시 그렇게 해놨죠. 보니까 4절에 보니까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마음속에 서원한 것은 내가 해로울지라도 다른 표현을 하면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서원한 것은 갚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을 다윗이 마음속으로 결심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22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22편을 여러분들 찾아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22편 25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25절.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하나님 내가 까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갚겠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겠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넘어가서 시편 56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56편입니다. 시편 56편. 예, 제가 6절을 읽겠습니다. 6절을 읽고 핵심은 12절인데 제가 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눈물이 너무너무 아까워가지고 하나님 내 눈물 수건에 못 닦습니다. 내 눈물을 주의 병에 좀 담아주세요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위급했을 때 서원을 했는데 이 서원을 하나님 앞에 갚겠다고 했고 하나님께서 드리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시편 61편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시편 61편 5절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 6절 시편 61편 5절 6절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나의 이름을 경외하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은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그러면서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 8절에 보니까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하루만 서원을 이행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내가 지키고 이행하겠나이다 하고 살아올 수 있도록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을 갚으려고 노력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65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65편 1절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이행하리이다.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시편 50편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데 대해서 나오는데요. 14절과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50편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시라고 안 나와 있고 아삽의 시라고 나와 있는데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하나님께 내 서원을 갚으며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으면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으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알았다 오바 네가 약속을 이행했으니까 하나님께서도 서원을 갚은 자에게 환난 날에 부르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짜자자잔 하고 응답을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성경에 제가 서원장이 있다고 했는데 서원장이 민수기에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민수기 30장을 한번 찾아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수기 30장.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교독을 해보겠어요. 좀 긴 말씀인데 16절까지 말씀인데 이게 전체 장이 서원장이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민수기 30장 제가 1절을 보고 여러분들 마이크 여고 2절을 같이 읽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1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선하였거나 결심하고 세약하였습니다. 들이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서원한 일이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세약을 아무 말이 없을 때 그의 모든 서원에는 그가 결심한 세약을 지킬 것이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은 서약에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는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가질 때 결심한 세약을 쿨하게 그의 입으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세월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그의 듣는 남편이 날에 그것을 듣는 날에 착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가 결심하려고 무술하게 입술로 말한 엉뚱하게 서약은 무효가 또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사실이라.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실이라. 가부나 이혼당한 여자가 서원이나 그의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그녀가 그가 혹시 혹시 그 그의 남편의 남편의 집에서 집에서 서원을 서원을 하였다든지 하였다든지 침하고 또 세약을 서약을 하였다든지 하였다.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 결심의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그로 말한 그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남편이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리라. 모든 소원과 마음에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도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 말이 없으면 그의 성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그가 들을 때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되느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이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노련이 이 아내에게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어린 대한 딸에 대한 것이니라. 것이니라. 아멘. 여기 자세한 것은 다 설명할 수 없는데 크게 나누면 그렇습니다. 처녀가 집에 있을 때 그런 있잖아요. 나는 결혼 안 해. 이렇게 여자들이 그거 할 수 있잖아요. 그래 했을 경우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부모 밑에서 있었을 때는 아버지가 좋아 네 서원한 게 그거 그렇게 해 그러면은 오케이 되지만 아버지가 노 하면은요 딸이 서원했다고 할지라도 그 서원을 안 지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벌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철이 없이 서원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을 봐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멋있는 것은요 여자가 남편 모르게 예를 들어서 나는 선교사 나가 그리고 그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가려면 당신 혼자가 나는 안 돼 반대하면 그 서원한 것을 안 지킨다고 할지라도 남편 쪽에서 하나님께서 손들어 줘 가지고요 그 서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 내리시기나 그런 일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내용하는 전체적인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조심해야 된다는 것은 성경 전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핵심은 뭔가 하면은요. 성경에 보니까 아들을 낳았을 때 서원한 경우가 우리 한국에도 아들 주시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을 가질 때에 한나도 서원했던 것처럼 잠언 31장에 보면은요 그 서원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잠언 31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성경 31장. 예. 1절에 보니까 르무엘 왕 말씀한 바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하던 잠언이라 그랬어요. 솔로몬의 잠언이 대부분이지만 여기에는 그 어머니의 잠언이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을 들여가지고 르무엘 왕을 가졌어요. 가져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 서원대로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아들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 가운데 서원을 편안할 때 서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자기가 몸달았을 때에 서원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될 거예요. 저는 제가 서원을 했던 걸 오늘 설교의 예화로 들기 위해서 생각을 해봤더니만 크게 한 게 제가 두 가지를 서원을 했는데, 첫 번째 서원은 철없을 때 제가 65년도인가 66년도 그 무렵에 제가 서원을 했어요. 그때 제가 18살 때인데 우리 고향 교회에서 김강길 강도사님이라고 계셨는데, 이 강도사님이 강단에 서가지고 설교를 하시다 주일 예배를 마칠 무렵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날이니까 65년도 6년도니까 얼마나 우리나라가 힘들 때입니까? 강대상을 푹 늘려니까 강대상이 벌렁벌렁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도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래도 꽤 오래되고 저희 시골 교회가 한 8, 90명 이렇게 모였었거든요. 그랬는데 이 8, 90명 모이는 교인들 중에 강대상이 이렇게 후져 빠졌는데 이걸 해놓으면 복을 받는데 이걸 누가 못 해놓느냐고. 그러면서 그때는 성구사에다가 그 성구를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구사에 자기가 알아봤더니만 28,500원이면은 그 뒤에 의자 3개, 강대상, 그 밑에 성찬대 전부 다가 28,500원이면 합니다. 그러면서요, 이걸 해놓으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복. 아니, 복자가 내 귓구멍에 쑥 들어간 거예요. 이걸 해놓으면 복 받습니다. 복자가 딱 귓구멍에 들어오니까 아이고 이거 복 받을 거는 내가 해야지 해가지고 제가 그때 그 손을 바짝 들었어요. 바짝 들었더니만 그 강도사님이 장무야 네가 할 수 있나 이렇게 물어요. 아니 복 받는데 이랬는데 하죠. 그거 큰 소리를 빵 쳤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막 꼬잡으면서 손 내놓으라고 우리 집에 먹고 살기도 없는데 어떻게 손을 드냐고 어머니가 막 내 팔을 땡겨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막 끝까지 들고 있으니까 딴 사람들이 결정 못하고, 그때 우리 고향교회에 이제 100명 가까이 되는 중에서 그래도 잘 사는 집이 몇 집 있었거든요. 강도사님이 한 거는 그 집에서 이제 틀림없이 할 거다 했는데 이거 어려운 우리 집에서 손 들으니까 그냥 딴 사람들 손 들 기회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교회 목회자라면 한 사람이 하지 말고 여러 사람이 모아서 합시다 이러시면 그게 쉬웠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혼자 하면 복 받는데 그렇게 딱 해버린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발등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새벽마다 나가가지고 28,500원 제발 돈 좀 줄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28,500원, 28,500원, 이거 떡 사 먹을 게 아니고 강대상 해놓을 건데 28,500원, 28,500원 이거. 아니 아무리 일 한 달, 두 달, 세 달 해도 이게 돈이 단돈 1,000원도 못 주는 거예요. 그 뭐 딴 데 옛날에 아르바이트 할 때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야. 저희 어머니는 저보고 이제 잔소리 하는 거예요. 네가 괜히 손 들어가지고 강도사님 얼굴 쳐다보기도 민망하다고. 저도 교회 가도요 강도사님 얼굴도 제대로 못 쳐다봐요. 이마 왜 빨리 손 들어놓고 돈 안 가져오느냐고 그거 할 것 같아가지고요. 키 큰 사람 뒤에 가서 앉아가지고요 그냥 얼굴 가리고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강도사님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마치고 나올 때 인사할 때도요 악수도 못하고 딴 사람도 없는데 옆으로 그냥 숨어가지고 제가 나가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몇 달을 지났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참 애간정을 놓는데, 같은 값이면은 그냥 1월달에 기도하고 2월달에 주가지고 얼른 갖다 바치면 참 좋았을 텐데요. 12월달까지 계속 고무줄 끌고 갔듯이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셨다가 제가 방학 때 외삼촌 집에 갔다가 외삼촌 집에서 그 범일동 교회에 새벽 기도 가다가 보따리 하나 주워가지고 그걸 전번에도 그 했던 대로 그거 옷 주워가지고 옷을 팔아가지고 3만 원 해가지고 그 강대상을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참 놀라웠던 거는요. 그 강도사님이 그걸 강대상을 돈을 가지고 가니까 다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교환 전화로 걸어가지고 영주 성구사에다가 우리 맞춰놨는 강대상 가져오라고 그랬는데요. 1월 달에 맞춰놓은 걸 12월 달까지 못 찾아왔으니까 그 강도사님 얼마나 애간장이 녹았겠어요. 그래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참 기도라는 것이 무서워요. 그걸 가지고 들어왔을 때 교회 강대상 치우고 의자 좋은 거 갖다 놓고 밑에 성찬대 갖다 놓고 시골 동네니까 전부 다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나와서 보고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울면서 어머니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우리 창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강대상을 해놨는데 하나님 우리 창부가 강대상을 해놓고 끝나지 말고 강대상에 서게 하시고 강대상에 앉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강대상에 서고 강대상 의자에 앉게 해달라고 엄마가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18살 먹은 제가 생각할 때는 엄마가 참 희한한 사람이다. 해놓으면 강도사님이 서고 목사님이 서야 되지 내가 왜 거기에 올라가서 서냐. 그래가지고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엄마 기도를 왜 그렇게 해요? 강대상 해놨으면 목사님이 서시면 되고 전도사님이 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만 저희 어머니가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야야 네가 바보라. 네가 바보라. 야 해놓으시면 니도 거기 서가지고 말씀 증거해야 되지. 그런데 네가 바보라 그래요. 근데 속으로 우리 엄마는 정말 별난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세월이 유수와 같이 흘려서 1985년도 10월 15일 날 수도노에서 제가 안수를 받았습니다. 결혼식 때는 못 오셨던 어머니가 안수 받을 때는 올라오셨어요. 올라오셔가지고 그 안수하는 현장에 오셔가지고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바라야야, 바라야야, 바라야야. 내가 니를 강대상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바라야야, 바라야야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냐. 바라야야. 그런데 바라야야 그래도 옆에 듣는 사람은 바라야야가 뭔 뜻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 귓구멍에는 바라야야가 그게 알아들어요. 우리 엄마가 옛날에 가정예배 드릴 때 바라야야 니도 강대상에 서야 되고 앉아야 된다. 바라야야 그랬던 거. 엄마하고 내하고는 암호처럼 엄마가 왜 바라야야 하는 것을 제가 알아듣게 되고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도라는 게 이렇게 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 서원기도는 언제 했는가 하면요. 제가 70년도에 제가 군대 가가지고 월남을 갈 때에 부산항에서 그때 큰 배로 이제 500명을 싣고 가는 거예요. 500명이 한 사람이 한 번 배 타고 갈 때 500명의 군인이 딱 침대에 다 놓고 식당이 크게 있고 막 그런 큰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우리가 그 강원도에서 기차를 타고 춘천으로 해가지고 부산에 도착돼가지고 막바로 부두에서 배로 막바로 딱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요. 거기서 배가 출발할 때에 옛날에 여러분들 그 연세 든 분들은 맹하부대 용사들아 하고 막 월남의 땅 막 그 하고 그 맹호부대 용사 백마부대 용사 막 그 찬양 그거 군가 불렀던 거 생각날 거예요. 그런데 맹호부대 용사들하고 제가 맹호부대로 월남을 가는데 생각지도 않았는데요. 저는 우리 집에 그 외갓집도 있지만 옛날엔 뭐 핸드폰이 있습니까? 연락이 됩니까? 내가 지금 월남 갑니다. 외삼촌한테 연락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연락된 사람들만 나오는데 부두에 환영객들이 많이 나왔어요. 여고생들 나와가지고 막 노래 부르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거기에서 배 위에서 이렇게 내다보는데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 자리에서 서원기도가 딱 나도 떠오르는 거예요. 떠오르는데 뭐라고 떠오르는가 하면 하나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손톱 자국 없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조금도 상하지 않았더라 그랬던 것처럼 내가 월남 전쟁에 가서 조금도 상하지 않고 돌아오게 된다면은 내가 이 몸을 주에게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요 내가 서원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길게도 아니고 뭐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하고 뭐 그것도 없고요. 살려만 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말짱해서 돌아오면은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러면서 소원기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요 그 짧은 몇 마디 소원기도를요 하나님께서 알았다 오바. 유창무 내가 그린 기도 내가 대답할게 100% 내가 들어줄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월남에 갔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서 제가 예배 인도자가 되고 거기에서 정말 특별 보호를 받게 되고 월남에 가서 단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하지 않고 계속 그 전쟁터에서 새벽 기도 아이들 데리고 하게 되고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말짱해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난 다음에 제대하고 제가 신학교로 똑바로 가시면은요. 제가 참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소원한 것은 다 까먹고 내 멋대로 동해물과 부르고 나간 거예요. 나갔는데요. 제가 어려움을 딱 당하고 나니까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명기 23장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3장 21절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23장 21절을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소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할 것이나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소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그랬는데 물질적으로도 소원할 수 있지만 방금 했던 대로 제가 몸뚱어리로 하나님 앞에 소원할 수도 있는데요. 이 소원을 했는데 쟤는 깜빡 잊어버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소원한 것을 기억하도록 짜자자자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잘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소원을 하도록 해가지고 제가 그 소원했던 거 거기에 열매가 열려서 신학교를 가게 되고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너무너무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잘한 게 크게 잘한 게 두 가지를 선택하라 그러면은요 78년도 신학교 간 것이 잘한 거예요. 제일 잘한 것이 뭐냐고 묻는다면 2009년도에 인도에 선교사 나온 것이 제 일생에 가장 잘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인도해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요나서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나서 1장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요나서 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요나서 1장 16절.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들고 서원하였더라. 요나를 고기배 속에 던져 넣고 난 다음에 그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왜 그런가 하면은요, 요나를 바다에 던져 넣자마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15절에 보니까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놀던 것이 곧 그친지라. 완전히 파도가 미쳐가지고 난리를 치기다 말고 요나를 딱 던져 놓고 나니까 갑자기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때 요나가 말하기를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종이다, 선지자다 그랬더니까 하나님의 종이 탈선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싶어가지고요.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이제 앞으로 내가 우리도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하고 이런 서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나서 2장에 보니까요, 요나가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게 있습니다. 요나서 2장 자 1절 보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쫙 내려가다가요 9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딴 데 가면 아멘 하는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갖겠나이다. 네. 아멘. 서원한 걸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요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그 서원을 받으시고 물고기 보고 야야 네가 먹은 것은 그거는 아무리 큰 거라도 네 뱃속에서 소화시킬 게 아니고 토해내라. 그러니까요 고기가 막 꾸불통꾸불통 하고 난 다음에 요나를요 그 사람을 토해낼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뭘 잘못 먹고 난 다음에 토해낼 때 정말 꾸역질하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토해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육지에 토하도록 했는 거는 다른 게 감사헌금 드린 것도 아니에요. 칼로 고기 배를 자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서원기도 드렸더니만 하나님께서 그 서원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짜자자자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서원의 장단점 했는데요. 좋은 점은 뭔가 하면 우리가 서원 기도를 잘하고 한나처럼 잘 갚게 되면 하나님께서 서원한 대로의 보너스를 주시고 복을 많이 주신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원을 갚지 못했을 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그 서원을 찾아내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사람마다 다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셔서 그 서원을 반드시 하나님은 찾아낸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무기력이 있어서 그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되고 우리 하나님은 서원했을 때 듣기 싫어 그러지 아니하시고 서원한 것은 하나님께서 대부분 다 응답으로 해주셨다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짜자자자 응답을 해주시고 역사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서원 기도가 참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잠깐 더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총신 들어갈 때 서원을 또 했었네요. 총신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내가 총신에 입학하고 나면 하나님 가장 내한테 값진 거 가장 귀한 거 바치겠습니다. 그랬어요. 정말 실력도 모자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81년도에 총신에 입학을 했습니다. 입학하고 난 다음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가장 좋은 거 바치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뭐 전도사 사례 5만 원 받을 때 저한테 뭐 귀한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집이 있습니까? 차가 있습니까? 뭐 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참 놀라운 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전도사 때 제가 시골교회 갔을 때 삼천리 자전거 한 대 사주니까요. 그게 그렇게 좋아가지고 그걸 타고 막 기쁘게 다녔던 것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제가 갚은 거는요. 결혼할 때 가장 비싸게 산 뭐 롤렉스 시계인가 그걸 이제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결혼 시계를 하나님 앞에 바쳤는데요. 그거 처갓집에서 장모가 해준 시계인데 처갓집에 가가지고 시계가 없이 빈 팔뚝으로 가니까 그 눈치가 보이니까 맨날 팔을 내놔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 여자들이 세밀하잖아요. 세밀하니까 아무리 봐도 그 유전도사가 보니까 팔에 시계가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장모가 저희 집 사람한테 물어봤나 봐요. 그래가지고 유전도사가 교회에다 하나님 앞에 바쳐버렸다고. 그러니까요. 장모가 그래 저한테 직접은 얘기를 안 하고 그러면 내한테 얘기라도 하지. 그렇게 바쳤나요? 애초에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참 놀라웠던 거는 하나님께서 제가 작은 거지만 갚았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는 그 외로 시계보다 더 놀라운 은혜를 풍성하게 지금까지 부어주셨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원은 기억은 잘하고 갚으면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철애 교수님께서 마무리 기도와 축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서 자녀 삼으시고 아멘.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시고 우리 아멘. 기도를 응답하는 것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 바도 알지 못하고 어려울 때 아버지 평소에 불순종하다가 어려울 때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소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유지하고 아버지 바르게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고 가볍게 소원하지 않게 하셨고 소원한 것은 아버지 분리해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아버지 참 신실한 약속을 지켜나가는 주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께 드린 약속 아버지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신 거, 가르쳐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주의 종들 아버지 더욱더 건강하게, 그러나 하나님과의 생생한 관계 속에서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약속하고 하나님이 주신 또 약속 붙잡고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는 약속 지키고 주님의 주신 약속 또 누리면서 살아나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말씀 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선하신 그 약속,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약속하고 그 약속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유지하고 남은 삶을 충성스럽게 주의 은총 속에서 살기로 다시 한번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께 부르짖는 그 기도 위에 그리고 저들의 사역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예, 3번만 아멘 하고 여러분들 개인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적인 응답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약 25분 동안 개인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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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해 주님, 주님.